할렐루야.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려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행복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행복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구원의 삶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계속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알면서도 성도에게 부담스러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줄 알면서도 내가 과연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온전한지가 늘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성도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성도로 하면서도 내가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사람들처럼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성경과 내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부끄러울 때가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떤 결과를 내고 성과를 거두어서 목표를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믿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믿음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믿음에 대한 갈망, 그 마음을 가지는 것도 주님의 역사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그런 관념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함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믿어야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더욱더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는 내가 읽은 성경과 내가 살아낸 성경의 일치를 이루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말씀 잡고 나갈 때 그 삶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지혜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 그러한 지혜를 얻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히브리서에게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희망을 주거나 위로를 주는 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으세요 하고 나를 보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능력이 있어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내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비옥한 땅에서 평탄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가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평범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담대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아브라함 부르시며 함께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결코 쉬운 명령은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 집을 떠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을 때 내가 내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데 그 땅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영월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몽골의 한 초원으로 가서 살으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막연하고 답답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목적지가 보여주지 않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하시는데 당장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의 나이가 75입니다. 형들 75세 내가 아들 낳아야지 하는 기대를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땅도 보이지 않고 자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었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살고자 아내가 아니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후자로 택하려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통해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보았고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그곳으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안개와 같은 막연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입니다. 보고 믿지 않으시고 주님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나아가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약속의 땅을 믿고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곧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어떠한 현상이나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막막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장 내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녹정교회에 20년 후, 30년 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우리의 삶도 알지 못하고 녹전이의 다음 주 10년, 20년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 부흥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약속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시려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현실일지라도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고 순종하며 약속 붙잡고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막연한 기대와 어렵거나 항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삶을, 사람의 삶을 사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셔 주셨고 죽음을 지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받는다는 것도 결국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음을 믿게 되고 창세기를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를 보게 되고 또 오늘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줄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는 약속은 어이없는 이야기였습니다. 75세의 노년의 아브라함, 그 안에 살아도 65세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들을 얻고 후손을 보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살아도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떠났고 부유한 삶을 포기하고 또 나그네의 삶을 살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했지만 아내의 삶인 사라의 입장에서 그 말은 어이없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이 주어졌다는 말을 듣고 사라는 비웃게 됩니다. 비웃었던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연약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후손을 주시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끊어졌던 사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잉태하였습니다.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가시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 일어난 일들은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자 하나씩 일이 풀려지고 생각도 못한 일들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별, 땅의 모래와 같은 믿음의 후손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죽음과 어둠이 쌓이거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에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늘의 별, 땅의 모래 같은 믿음의 호수선을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거리가 느껴지고 날마다 고난과 역경이 이어지더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역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실패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 그 실패를 듣고 승리를 얻게 하신 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나의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음에 이르신 주님이 모든 약속을 이루실 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쓴 조던 피터스는 당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보다 오늘의 당신이 나은가 비교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곳이 주님이 일하실 능력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 중 가장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을 믿으며 죽음 같은 상황 속에도 생명의 역사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의 때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을 믿으며 죽음과 같은 삶 속에도 생명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날보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직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날마다 믿음으로 강해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꼭 구원하시기 원하는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 영혼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구원의 약속을 놓고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10월입니다. 10월 오늘 19일이니 내일이 지나면 20일이고 이번 주가 지나면 10월 말로 갑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신앙의 목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했던 이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며 이번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 말씀, 전도 어떠한 신앙의 목표를 세웠다면 그것이 흩어지고 있었다면 다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신앙의 목표를 붙잡아 보시고 그 목표를 다 잡고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읽게 됩니다. 고린도후서를 읽게 될 때에 한 장 한 장 읽을 때에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신앙의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하목의 직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 한 장 읽을 때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날마다의 삶을 말씀의 실천 사항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안에서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해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으시니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 내가 넘어지고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한 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낫게 소망하며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 붙잡습니다. 다시 한번 주를 바라봅니다. 말씀 잡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도하며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